네, 사울은 그가 죽음을 마땅히 여기느라,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원래 성경은 믿음의 전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전수, 믿음은 전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벨사살 아무튼데 자 어쨌든 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1, 2, 3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왕의 진미의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이 이제 6살, 15살 뭐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왕의 진미 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결 규례죠.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먹으면 안 돼. 원래 이제 구약 성도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오징어, 문어. 일단 요 계통으로 쭈꾸미, 그 다음에 꼴뚜기, 꼴뚜기까지. 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건 먹을 수 없다. 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어라. 이게 그런 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뭐 소, 양, 염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 중에도 뭐 그런 건 먹지 마라. 뭐 올빼미라든지 뭐 부엉이라든지 뭐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못 먹게 돼 있고, 원래는 이제 벌레는 다 못 먹게 돼 있어요. 벌레는 못 먹게 돼 있는데 이제 뭐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벌레도 먹긴 먹어라. 뭐 이제 뛰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뭐 몇 가지 안 돼요. 뭐 메뚜기 먹어도 됩니다.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정결 규례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이것만 먹어라 물고기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하늘에 나는 거는 하늘에 나는 거 다운 것만 먹어라. 물 속에 있는 거는 물고기 다운 것만 먹어라. 조금이라도 이상한 건 먹지 마라.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 이런데, 여기 왕의 진미에 대해서 이 어린 소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하는 게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까? 이제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까? 그 다음에 이상해. 얘네들은 15살, 16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을지언정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왕의 신상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신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엔 다니엘이 없고 다니엘이 세 친구만 있었는데 그 방백들을 전부 모았어요. 그 바벨론의 방백들을 전부 모아놓고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백들을 광장에 다 모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풀무불을 막 끓이고 있고, 이 풀무불 왜 끓이고 있어요? 혹시라도 반역자가 있을까봐.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놈은 다 뭐 한다고요? 저 풀무불에 다 그냥 저기다가 다 목욕을 시켜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괜찮다고 할런지 모르겠어요. 뜨거워야 좋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뭐 그전에 뭐 그런 농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지옥불을 한국 사람들 때문에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뭐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다 했는데 온 방백이 여기 절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절하는데 우두커니 서 있는 세 사람, 이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세 사람이죠. 그래서 왜 거기 서 있느냐,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풀무불에 그냥 집어넣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도지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인데 그 도가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각 도가. 그러니까 막강한 그런 권한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 세상 영광, 뭐 지위,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자기 목숨을 잃어도 절할 수가 없대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이야기. 그래서 종교적인 일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이제 공포를 했는데 다니엘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루 3번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냐면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때, 밤에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 문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중국 선교 해봐서 알아요. 저희 중국 선교할 때 감히 문 열어놓고 크게 기도 못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조그맣게 하나님 듣고 계시죠? 왜냐면 붙잡혀갈까봐. 할렐루야. 그 옛날에 우리 중국 선교할 때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잡히면 행방불명될 때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갈 때고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은 화학공장이에요. 살이 녹아서 죽어요. 그런데 끌려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막 고문받을 때 고춧가루 고문받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잘 알아요. 이거 마음이 얼마나 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성경 밀수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게 이런 문서예요. 책 문서 이런 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걸리면 바로 중형이에요. 근데 거기 성경 밀수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쫄리는지 이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홍콩에서 중국에 성경 가져가는 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들면 감사해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성경 밀수하려고 이제 우리 가방에 담아가지고 이게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검색대 통과할 때 마음이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여! 역사하소서! 눈을 가려주소서! 그 통과하면요. 그 안에 책이 가득 들어있는 게 보여요. 검색대 통과하면. 마음으로는 그래. 근데 한 번도 안 걸려요. 할렐루야. 안 걸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문 닫고 기도하지. 그냥 문 닫고 기도하지. 좀 조용히 기도하지. 그래도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자기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시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이야기.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이제 사자가 그 다니엘을 먹어버렸나요? 먹고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나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제 그 왕이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하여튼 그 중간에 왕이에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중간에 어떤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나라는 일대만 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고레스로 넘어갔습니다. 고레스 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새벽에 밤새 마음을 들끓다가 새벽에 가서 그 어두운 굴을 향해서 물어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당연히 먹었지. 배고픈 사자한테 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밤새 안녕하냐?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혹시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왕이시여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겠네. 왜 이렇게까지 그 모든 일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지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자기의 지위, 영광 뭐 이런 거 전혀 뭐 값어치 없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켜요. 믿음의 정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정절을 왜 그렇게까지 지키느냐는 거예요. 왜 이 어린 아이들, 그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해주는 누가, 그들을 지금 지도해주는 어떤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요시야 왕이, 유대 16대 왕이에요. 정말 요시야 왕 얘기만 나오면 저는 정말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 요시야 왕 얘기만 나오면. 옛날에 그 여로보암 왕 때, 솔로몬 다음이죠.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느고보암으로 나라가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요시야 왕이 오기 한 350년 전인지 400년 전인가 그래요. 350년 전인가? 400년 전인가 그래요.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야, 너네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 뭐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렇게 할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 이름은 안 나와.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의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산당을 허물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짜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뼈를 여기다 불태워서 이것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예언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예언된 사람? 저도 좀 하나님, 성경에 윤기현 세 글자만 넣어놓으시지. 할렐루야. 태어나자마자 유명해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예언된 사람은 요시야와 고레스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350년, 400년 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이 요시야 왕은요, 8살인가 그 몇 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6살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면 16살에 16세가 되던 때에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갔던 것이 16살 때예요. 이 사람이 2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너무 뜨거우니까 뭐를 시켰냐 하면 성전 보수 공사를 시켰어. 보수 공사. 야, 성전이 너무 허물어졌고 방치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 새로 하자. 왕이시여. 근데 재정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 재정은 성전에 바치는 모든 헌물이나 헌금은 다 보수로 쓰시오. 그전까지는 그렇게 안 썼는데, 그래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여기서 제사장이 뭐를 발견했냐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서고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시야 왕 서기관한테 주고, 서기관이 요시야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 앞에서 읽어줬는데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읽어줄 때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요시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처 없이 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핍절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통곡의 이야기. 할렐루야. 저는요, 성경에서요,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요시야 왕이 통곡하는 그 장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고, 아주 그 장면은요,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그 장면에 오면. 그래서 왕이 통곡했는데요. 이 왕이 뭘 했냐면 옛날에 모세 때 있었던 놋뱀 있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놋뱀 다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뿌렸어요. 이 산당 다 허물어가지고 이걸 다 없앴어요. 또 그 솔로몬 때 만들어 놓은 우상들 있죠. 솔로몬 때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그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처럼 전통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우상들, 전통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우상들을 요시야 왕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못했어요. 시스기야도 못했어요. 요시야 왕은 그 나라 전체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에 모아가지고 울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괴로움이 있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울면서 호소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요시야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4년 만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다니엘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4년 지나서 1차 포로로 끌려온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절까지 그 10살, 11살까지 예루살렘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왜 이런다고요? 왕의 눈물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이게 변치 않는 거예요. 평생 동안 변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다니엘서 읽으면요, 요시야 왕을 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 왕의 눈물과 그런 통곡과 그 정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심겨져 있었고 어떻게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누굴 볼 수 있다고요? 요시야 왕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스데반 이야기를 읽었죠? 스데반 죽을 때 뭐라고 그러고 죽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첫 번째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주여, 이제 마지막 운명할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스데반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져 있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전해져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어?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 사울은 옷 지키는 일을 돌로 치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돌을 치는데 겉옷을 이제 벗어놓고 돌로 치려니까 겉옷 벗어놓고 치는데 겉옷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 옷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로 쳐 저놈 저거, 저 나쁜 놈 저거, 그렇게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들한테 받아서 그 편지를 품에 품고 이 편지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드라 우리 성경에 지명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거기서 바울도 돌로 쳤어. 사람들이 바울도 죽은 줄 알고 냈다 버렸어. 근데 거기엔 또 누가 있었냐 하면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와 어머니 로이스, 할머니 유닉의 어머니 로이스, 거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돌로침을 당했을 때 그 현장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스데반에게. 스데반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평생을 누구를 본받았느냐 하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스데반을 본받은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신앙은 또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디모데에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로침을 당할 때 바로 디모데가 그 믿음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말과 지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 있는 믿음이 내 자손들에게 있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손들과도 함께 하소서. 이렇게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받으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세례를 쭉 끝까지 따라 올라가면 그 최종 지점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바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서부터 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례 준 사람만 세례 주게 돼 있어요. 세례 안 준 사람은 세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것이다. 나의 믿음은 반드시 내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 그 조상이 뜨뜻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맨날 구원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지 않아요. 본받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 믿음을 본받아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주 예수 영광 은혜의 보좌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봅니다. 주님은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 이제 낙원에 올 것을 아시고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스데반은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정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죽어갔던 스데반의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심겨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는 요시야 왕같이 또 스데반같이 그렇듯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